오늘 본문 3장 1절 한번 볼까요? 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들이 의지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3장 1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그럽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양식과 물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용사, 전사, 재판관이 나옵니다. 용사, 전사는 군인을 일컫고 그러니까 국방력을 의미하겠지요. 또 재판관은 단지 재판을 하는 판사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어떤 통치를 해나가는 행정을 담당하는 이러한 국가 지도자를 일컫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 그럽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계층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국가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각 분야의 다양한 인재들과 기술자들과 중간 관리 등을 의미하고 또 이스라엘이 부패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것들은 한 국가가 존립하고 유지되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은 당연하지 절대로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이것들만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것들이 스스로 작동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정작 주신 분, 그러니까 먼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고 가까운 원인들만 살펴본 것이에요. 양식과 물이 존재하는 것, 또 국방력이 존재하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2주 전인가 우리 비가 많이 왔지요. 그러면서 남해안 지역이 제한 급수하는 것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때 비가 와서 피해도 많았는데 TV 뉴스가 농부들 인터뷰하는 걸 보여줬는데 전부 다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어떤 저수지에서 물을 대어서 작물에게 물을 주면은 이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가 와야만 작물이 잘 자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과 물 이것이 자신들에게 필요한데 이러한 양식이 있기 위해서는 또 물이 있어야지 된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물이 왜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비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사고까지 깊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첫 번째 설교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 2절과 3절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자식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역을 했어요. 또 소가 그림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의 백성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은 가까운 원인들만 가까이 하고 먼 원인이신 하나님은 멀리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 원인이시라는 것은 근본 원인이심을 뜻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우리와 멀다 이러한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수단들 그리고 목적들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가까운 원인만 가까이 하고 먼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이 가까운 원인들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대대로 임금들은 치산치수를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사이 과학이 발달해서 저수지 또 관계수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일기예보도 참 발달되었죠. 저는 일기예보가 발달이 되면은 가뭄과 홍수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일기예보는 언제까지 가뭄이 된다 이것을 아는 정도이지 가뭄 자체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작물을 자라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이렇게 근본 원인까지 해결한 것 같지만 이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의료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의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도까지 건강이 받쳐주는 건강한 평균 수명까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근본 원인이 되시고 제일 원인이 되시고 먼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기가 쉬워요. 가까운 원인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바울이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바울을 신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진정시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번에 비가 내릴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비 오는 거, 바람 부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를 좀 맞아주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여름에 맨발로 비 올 때 이거 제가 절대로 미친 거 아닙니다. 이게 교회 주변만 멀리 가면 정말 이상한 소리 들 것 같아서 이 공원을 대강 우산 쓰고 맨발로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추운 날 요사이도 새벽기도 끝나면 약간 몸이 이렇게 움츠려 들거든요. 그때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며 현관에서 이 하나님의 햇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내 몸을 따스하게 하듯 내 영혼을 따스하게 하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에게 영생과 나에게 부활 주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세움교회는 서울시 동작구 등용로 24의 5 이 위치에 있어요. 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 뭐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정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중에 지구라는 이 엄청나게 큰 게 떠 있는지. 우리가 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지금 지구가 막 돌아요. 뭘 돌게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이번 겨울에 이 1층 난방을 하려면 꽤 넓잖아요.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이번 겨울에 난방비는 공짜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어요. 에너지는 공짜가 아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이 이 에너지의 근본이 되는 태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운 원인들만 생각하면 안 돼요. 대학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 너무 격려하지 마셔요. 보면 대개가 교만해집니다. 공부 잘해서 대학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유세할 일입니까? 자신이 가서 자신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나라 교육이 이러한 형태로 아이들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들이 공부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이기주의가 되는 이런 형태로 교육 제도나 문화가 바뀌어 버렸어요. 돈을 잘 번다. 돈을 잘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니? 이러한 사고를 해 나가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문제는 어떻게 할 때 해결이 되냐면 대강 살아도 괜찮다, 이러한 인식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 고3 마친 사람들에게 너무 어느 대학 들어갔느냐 이거 관심 두지 마셔요. 그리고 무슨 집회 같은 거 강사 소개할 때도 대학 출신 어느 대학이다 이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강 살아도 하나님을 믿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면 그게 훌륭한 인생이고 그게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가치가 형성이 될 때, 그때 출산율이 높아져요. 그리고 자살률이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의 자살 국가예요. 오늘 또 20에서 30여 명이 자살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나라입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강조하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에요. 미국도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와 뭘 잘해도 전쟁에서 승리해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재선을 못합니다. 전부 전 세계가 경제 성장률이라는 잘못된 가치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가까운 원인들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 것을 볼 때에, 또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볼 때, 그러니까 가을에 맛있는 과일들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해주셨구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도 하나님께서 좋은 인재를 나라에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재를 나라에 태어나게 해야 그 국가가 발전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지녔는데 그 양심이 악하고 이기주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그건 재앙입니다. 저는 군대를 카투사로 다녀왔는데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미군과 어떤 대학생들 데모를 많이 하던 때여서 그런지 참 사이가 나빴어요. 그래서 미군들과 카투사하고 집단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미군을 카투사들이 참 비판을 해요. 근데 제대할 즈음에는 다 인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국군은 일반 병사 때문에 돌아가고 미군은 장교 때문에 돌아간다. 그들은 장교가 되면 계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범을 보여요. 이 모자를 쓰고 다닐 때 실내에서는 꼭 벗고 실외에서는 써야지 됩니다. 이러한 것을 장교들이 가장 잘 지킵니다. 그래서 미군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카투사들도 장교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존경심을 가져요. 그때 저도 많이 깨달았는데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엘리트들이 중요하고 결국은 엘리트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면이 있는데 이들이 단지 능력만 뛰어나면 그 나라는 망하고 그들이 여기에 도덕성, 윤리성이 있어야 함을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시려면은 인재를 주실 때 이러한 도덕과 윤리를 가진 이러한 인재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을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능력만 있고 악한 자들로 가득 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려 조선시대 그리고 지금 현대사를 보아도 어떤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되는가에 따라 국가의 흥망까지 결정되는 것 우리가 쉽게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 보십시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그럽니다. 여기서 소년들과 아이들은 물리적으로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보다는 정신 연령이 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신 연령이 어린, 그래서 종합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자들이 고관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다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나라에 좋지 않은 지도자들이 들어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린다라면 단지 임금과 고관들과 지도계층이 뛰어나다고 칭송하기보다 이런 인재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국민이 대통령과 수상과 국회의원을 잘 뽑으면 그 나라가 잘 운영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국민이 어떤 지도자를 뽑는 것, 이것이 또한 그 국민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종합적 판단력의 수준이 됩니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총통이 되었을 때 절대로 독재로 총통이 되지 않았어요. 총칼로 되지 아니하고 합법적 선거를 통해서 히틀러가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독일 국민들의 이러한 판단 수준, 또 바라는 내용과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한 나라가 망할 때 이렇게 됩니다.
도덕과 윤리가 약화되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서로 학대합니다. 이런 사회를 행복하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화를 당할지 모르는 이러한 나라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나라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3장 10절과 11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네. 그러니까 이사야가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응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의인은 따로이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일률적으로 의인까지 전부 다 벌을 내리시지 아니하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대우하실까? 이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창의적으로 매우 놀라운 방법으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크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악을 행하여도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이것이 문화로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역류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래로부터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면 이게 참 견디기가 힘들죠. 그래도 우리 신자는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식사하고 차 마시며 서로 격려하고 권면함으로 이 세상 문화를 역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더라도 이것을 역류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빛과 어두움은 구분이 되잖아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분별하고서 내가 빛의 편에 서서 걸어간다라는 어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3장 13절서부터 15절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십니다. 백성들 심판하려고 서셔요. 사람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서면 우리가 감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심판하려고 서시면 우리가 감출 것이 없죠. 손으로 해를 가릴 수 없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먼저 14절에 보면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십니다. 장로들과 고관들은 능력이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에는 이 능력으로 자신의 안위만 어떤 영달만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도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서 물건을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을 너희에게 능력을 많이 주어서 맡겼는데 왜 짓밟으느냐? 가난한 자의 얼굴에 왜 맷돌질 하느냐? 이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능력이 많다라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능력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이게 경제적인 측면이면 돈을 잘 벌게 되어 있어요.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법고시든 지금은 로스쿨이겠지만 또 뭐 의사가 되든 여하간에 돈을 잘 버는 위치에 있습니다. 뭐 10%나 20%는 뭐 실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이 많은 사람은 돈도 잘 벌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할 때 이것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지 자신과 자신의 가정, 그러니까 가정이기주의나 개인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가야 할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스라엘과 구약시대 다른 민족들과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은 죄와 그리고 거짓, 비진리에서 빛으로, 진리로, 선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것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짜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으로는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 한마디로 쉽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죄를 그냥 용서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해야지 돼요. 이 비용을 누가 지불하십니까? 하나님이 지불하셔. 어떻게 지불하십니까?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전부 다 지키셨어요. 살아서는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죽으실 때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사야를 정말 잘못 읽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구약 백성을 은혜로 구원해 주셔요. 성전에서 짐승 제사를 드리며 소와 양을 죽이며 이것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100%
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함을 아셔요. 이러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도 아니시고 아주 깐깐한 검사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기만 하면 즉시 이것을 찾아서 정죄하시고 징계하시려는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는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절대로 사람은 스스로 모든 율법을 늘 지킬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별 수 없어요. 그런데 늘 죄를 짓는 삶과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범죄하는 거, 이건 다르잖아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이걸 숨기기 위해서 살인 교사까지 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정직한 왕이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다 죄를 짓는 거, 이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라 지금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거룩하게 살다가 우리 안에 죄의 부패가 남아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죄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늘상 죄를 기뻐하는 삶,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빛의 세계로 선의 세계로 부름을 받은 자인데 이러한 자가 죄와 동행하며 살면 되겠느냐? 이러할 경우에 너희에게 강한 응징이 따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 절들 보겠습니다. 3장 24절부터 26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성도 여러분, 어떤 자신이 추구하던 일이 잘 되지 않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이런 수치를 당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러한 것이 있으면 그런 걸 상기하면서 24절 보셔.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리고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망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구한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길 때, 또 대한민국이 서로 남과 북으로 전쟁을 할 때, 남과 북이 전쟁할 수 있죠. 그런데 서로가 이념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서로가 서로를 많이 죽였어요. 세계에서도 이런 경우가 별로 없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북한의 어떤 잘못으로만 돌리면서 우리 민족, 북한을 포함한 우리 전체 민족의 어떤 부끄러움이라고 할까요? 부족함, 이면은 깊이 통찰하지 않는 것 같다. 왜 우리는 흥분하면 이렇게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것인가? 조선시대에 얼마나 정치를 잘못했으면 나라를 빼앗겼을까? 이러한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근데 깊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금도 자살률이 높은 거에서 우리는 드러나요. 저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K방산서부터 K로 들어가는 아주 놀라운 업적들이 나열돼요. 저는 지금 이게 절정에 이르고 앞으로는 내리막길을 갈 듯한 어떤 70년, 80년이 되어도 서로 통일을 하지 못하는 북한과 남한의 역량, 어떤 정치에 있어서도 여와 야로 나뉘어 심하게 싸우는 것, 분명히 어느 쪽이 잘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국민의 수준이 좀 부끄러운 거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까? 어떤 이러한 불안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26절에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 주필 장지연 씨가 시일야 방성대곡, 이러한 제목으로 신문 일면이 나왔습니다. 이날의 목노아 크게 우노라. 이게 26절에 있는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 내용과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신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그 행위면에 있어서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 한 또 언제 우리나라에 이러한 내리막길이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등에 있어서 신자들이 좀 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지 돼요. 단지 자신의 영달, 어떤 세움교회의 외적 부흥, 이것을 더 넘어서서 이렇게 더 큰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7절 우리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신자가 신자됨을 잃으면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런 뜻이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이렇게 뭘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떤 이런 의자 같은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위에 둔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한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지 됩니다. 신자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고 우리가 노방전도 했잖아요. 우리 세움교회가 노방전도 잘 하지 않았는데 선교위원회 만들어지면서 했어요. 그래서 노방전도 하면서부터 제가 시작한 게 뭐냐면 주변 청소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당 보면 많이 깨끗해졌을 거예요. 주중에 제가 우리 교회당 주변으로는 담배꽁초까지 요사이 아침 새벽 기도 후에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작은 일 하나고 우리 각자가 저 사람은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어떤 착한 행실이 있어서 신자이다, 이제 이러한 느낌을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건 맑은 물을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필요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지 된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로 드는 것이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나 너희는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너희는 심리를 가라 이럽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바도 간구하며 우리가 이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기독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